출애굽기 31장 읽겠습니다. (31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정거개와 그 위의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더라. 오늘 우리가 살필 제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문에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을 향하게 지으시면서 친히 하나님을 향하는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날 친히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 이 날을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지금 여기서 안식일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징검다리가 놓여져 갑니다. 영원한 대지성께서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놓고 계십니다. 그처럼 이어지는 여세 동안 그분은 양의 큰 목자로서 양무리를 저 복된 목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 여세에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자연히 제7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가 저 하늘로 삼위께로 나아갑니다. 이제도 우리가 삼위의 교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57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59문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라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62문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험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제4계명에 6 문답이나 있어서 지난번 소유리 문답 강의 때는 3번에 나눠서 살폈고요. 대유리 문답 강의 때는 무려 7번에 걸쳐서 살폈으니까 대유리 문답은 7문항인데요. 이번에는 3가지 주제로 핵심적인 이 교훈만 간단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입니다. 셋째로, 제4계명을 지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친히 쉬시며 복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창조가 한 번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1장 그리고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마는 왜 이렇게 2번이나 창조를 교훈하시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살피게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심과 불신을 흔들어 일으킵니다. 원래 있는 거죠. 의심이 속에 있는데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흔들려서 더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캐캐묵은 주장이 되어버렸는데, 소위 문서설이라고 하는 거, 이 첫째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성호와 둘째 이야기에 나오는 성호가 서로 다르니까 이 서로 다른 문서, 1장은 엘로힘 여호와 문서, 하나님 문서고, 이 2장은 그 여호와 주의, 야훼이스트 다큐멘트, 여호와 주의 이 문서다. 이 두 문서를 후대 편집자들이 조잡하게 엮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캐캐묵은 주장이에요. 이제는요. 이 주장에 따르면 창세기는 당연히 모세의 글이 아니게 됩니다만은, 어느 훌륭한 개혁 신학자가 연구한 대로 히타이트 조약 문서가 체결되던 그 시절에 이 모세 시절에 오경이 기록되었다고 논증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게 후대의 산물일 수가 없어요. 히타이트 조약 문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에 나온 문서라고 봐야 정당하다, 그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처럼 성호가 다른 것은, 특히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나온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한 곳이죠.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 이끌어서 이 동산을, 성소와 같은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사명을, 섬기고 지킬 사명을 그에게 주시면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는데, 이 금령을 가리켜서 우리 고백서는 생명언약이라 혹은 행위언약이라 부릅니다. 바울 사도도 아담을 오실자의 이 표상이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 안에서 인생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에덴 동산과 아담의 사명과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두 창조 이야기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제4계명을 반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조신다든지 주무시지 않고,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안식일이지만 내가 왜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밤을 지어 쉬게 하신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쉴 욕구를 주셔서 친히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창세기 2장 2절 상반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대로는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 보면은 일곱째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꽤 있습니다. 70인역은 아예 여섯째 날에 하고 고쳐서 이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고쳐 번역한 의도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과 조화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만은, 2절 하반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과 붙여서 상반절을 살피는 게 좋아요. 제가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부득불 사역을 좀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지으신 일들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지으신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지어 창조하신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심이라. 2절 3절이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2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기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곧 여세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는 그 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자기 백성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인생이 쉬는 안식일에도 여행을 하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안식일에 37년간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참된 안식을 이 병자에게 37년이나 누워있던 병자에게 주고 계셨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어지는 여세의 할 일을 굳이 안식일에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얕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을 활동을 안 한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서는 어림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은 그날의 인생을 만나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특별히 교제하려 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날에 특별히 만나주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귐에 영원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좇아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과연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동산에 이끌어서 사명과 금령을 주신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 돕는 배필로 주시며 함께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영광을 뵙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함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삼위 안에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협의하시고 여섯 날에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 지으신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셨을 텐데 이 하나님의 기쁨에 사람도 이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이 선악과 금령을 어겼을 때에 이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이 기쁨에 이르기를 친히 내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심판하시며 동시에 약속하신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일러 원시의 복음이라, 시초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선악과 금령에도 복된 소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특별계시라에 속한다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이 약속을 타락 후 특별계시라고 하고 선악과 금령은 타락 전 특별계시라 합니다. 왜 둘 다 특별한 말씀이라 하느냐면은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선악과 금령은 창조의 목적에 관한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은 피조물인 사람이 심지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삼위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에 영원히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되어 주신 그분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성자를 본받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성자가 이제 사람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계명을 베푸십니다. 이 목적이 얼마나 복된지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명하셨다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생각할 말씀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데 이 예배와 교제가 바로 복이고 그 복이 곧 영생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원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겠지만은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에 그리하게 하십니다. 장차 영원히 안식하게 하시지만은 지금은 밤에 쉬게 하십니다. 장차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매 순간 우리의 일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낮에 소명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처럼 날마다 심지어 매 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지라도 지금은 정하신 날에 그리 해야 합니다. 뭐 한 일주일이나 3, 4일은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불가능한 일이죠. 매 순간 하는 건 아니니까 3, 4일을 뭐 특별한 집회를 하더라도 그날 하루 종일 자지 않고 예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정한 날에, 정하신 날에, 정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하신 날에도 하나님 은혜와 선하심을 힘입어서만 그리할 수가 있지. 이 몸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 잠을 며칠 동안 안 자고 찬송만 한다.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세상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7째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세 창조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친히 쉬었습니다. 이하여 날은 여세의 일상에 이어 제7일의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여세 일하고 7째 날 예배드리고 이것이 창조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절기가 있게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달로는 7째 달에 성회로 모이는 거고 해로는 7째 해 내내 안식년이죠. 내내 쉬다가 7번째 안식년은 이듬해 제50년 희년에도 거푸 쉬게 하셨습니다. 희년에 1년 내내 직접 7번째 안식년에도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고 또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에는 토지마저 돌려주라 하셨는데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며 내신 규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력으로 제7월 오늘날로 하면 9월달쯤 됩니다. 죄송합니다. 밀력으로 제7월이면 성력으로 1월달 오늘날로 하면 3월이나 4월 되는데 2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그러니까 2월절은 성력으로는 제1년이지만은 근동에서 밀력으로 일반 국가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6월절로부터 7번째 달 이게 밀력으로 1월달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고 그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관계처럼 2월절 절기로부터 해가지고서 제50일에 정확하게 말하면 초실절로부터 49번째 달 그러니까 2월절에 있는 그 안식일로부터 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있는데 이 절기에는 안식일처럼 성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절기 기간에는 안식년이나 희년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안식년이나 희년 때 그렇게 지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절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매주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원리상 이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늘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침을 받았고 우리가 성신으로 하늘 예배에
이날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상입니다. 구약 백성은 안식일과 절기의 성전,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으로 가서 제상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고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까닭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신약교회는 모였던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약 절기가 성취되었다 여기고 제7일 예배에 굳이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다. 결국은 주일날로 정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히브리서 선지자는 재림까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할 때라고 번역한 말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자연스러운 번역은 뭐냐면 안식일 지킴이라고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도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떠날 때 드로아를 특별히 방문하지요. 드로아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누굽니까? 디도를 만나려고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났는데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이 드로아에서는 일주일인가를 지내지 않아요. 그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부활 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재림 때까지는 창조 규례로서 혼인을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하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육신의 부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이르면은 정말 천사처럼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려면은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까닭에 고백서는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쉬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육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서 청교도들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청교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을 보냈는지를 엿보게 하는 해설입니다. 청교도에 관한 글들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교도 때도 귀족이나 종이 있으니까 이 귀족인 그 청교도가 집안 식구들을 안식일 날 어떻게 대했는가 그 읽어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분들이 실로 철저하게 주일을 보냈지만은 말 그대로 모든 시간 예배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죠. 지금 하늘에서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거나 장차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주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하고자 해도 연약한 탓에 주일이 끝날 무렵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을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주일 끝날 무렵에는 역시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처럼 심지어 그렇게 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로 주일을 지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들로 모든 날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구할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신께서 연약한 우리 위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처럼 간구하며 살게도 됩니다. 이 시대 사회 세상을 세속도시라 부르는데, 세속도시라는 것은 이 거룩한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회라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 거룩한 영역이 있단 말이죠. 삼국시대 이전에 보면 소도라고 하는 장소도 있고, 도피성 같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역할을 또 있고, 국가 행사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은 그런 걸 보기가 점점 힘들어서 이 세속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거룩한 영역은, 거룩한 분야는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개념입니다. 하비 콕스라는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 상당히 적절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 유럽도 마찬가지가 됐는데 주일날 제일 쇼핑몰에 사람이 많지요. 이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80년대에 쇼핑몰에 사람이 몰리는 이런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유럽은 아주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죠. 이제는 오히려 주일날 쇼핑몰도 열리고 온갖 프로 운동,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등등등등 주일날 가장 많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어느 시대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많은 교회가 교인의 이탈과 예배의 약화를 염려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구하지만은 정작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교회와 서로를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참된 믿음은 늘 상한 심령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그리할 때입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라는 해설이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 하는 해설로 이어집니다. 원칙은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하는 건데 단서를 붙여놨는데 불가피한 일과 자비 베푸는 일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해의 내용에 붙은 증거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5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본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두 사건이 나오죠. 먼저 안식일에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는데 그걸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옳지 못한 일,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항의했죠. 주님께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일,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들어서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일깨우시고 이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신다 표현하셨습니다. 둘째 사건은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이라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송사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다른 데 보면 너희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백서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일은 밀밭 사이에서 이삭 잘라먹은 일일 것이고 자비 베푸는 일은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겠죠. 우선 한번 보십시다. 자비를 베푸신 일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리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자비 베푸는 일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일에 예배를 무시하고 자비 베푸는 일을 행하려 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처럼 불가피한 일은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불가피하다 하신 게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모시는 길에 옳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이 율법을 어길 정도로 불가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설병 규례와 그 정신을 바로한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죠.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먹어서 안 되는 상태인가 먹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살펴가지고 그런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상태니까 다윗에게 선뜻 내어줬지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뭐 별 수 있나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처럼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이게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집 가까운 곳에 높은 푸른 하늘과 너른 들이 펼쳐진 데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또 아름다운 그 자연이 인간의 타락으로 탄식하는 것을 거기서 듣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이겠죠. 마지막으로 제4계명을 지킬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여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셨는데 우리 고백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여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내 모든 일을 여세 동안 행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여세는 우리 것이고 제7일만 하나님의 것이며 여세 행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한 경우들이 허다하죠. 7일 있는데 여세는 네 마음대로 하고 제7일을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느냐? 칼빈의 해설에도 보면 여세 동안에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어겨서 되겠느냐? 칼빈이 그렇게 주의를 해요. 그 과연 그렇습니까? 제4계명이 교훈하는 것은 오히려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제4계명에 그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일을 하셨고 제7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다. 여호와께서 여세에 모든 것을 만들고 행하고 이 말이거든요. 제7일에 쉬신 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행하고 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결국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은 사람이 삼위의 영원한 사귐에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연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배웠고서는 여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신 것입니다. 여세 하는 일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세 동안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표현에 담긴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이렇게 이 패턴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세 창조하고 신 것처럼 너도 여세 동안 내가 너에게 준 일, 그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쉬어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 하시는 것이나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 시향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성막 시향을 모세에게 베푸시면서 7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부사렐 이야기는 6번째 말씀이고요. 성막을 내려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그 시향에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는 말씀이 35장부터 40장까지 각각 7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31장 후반부와 35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의 마지막에 그리고 처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의 실제 의미가 안식일에 있고 성막 예배의 목적이 영원한 안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31장 마지막에 안식일 명령에 나온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용한 말씀에서 모세는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사귀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사귐이 인생에게 복이고 지복입니다. 이 복을 장차 맛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기쁘게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물론 인생이 스스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늘 회개하며 돌이켜서 저 복된 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성신의 가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아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한 자비하셔서 이날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달리는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등질 뿐이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할 뿐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한 그를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태초에 이런 거룩한 뜻을 조차 제7일에 친히 안식하신 줄 압니다. 저희가 삼위 안에 있는 그 교제의 영혼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뜻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속 도시에서 저희가 심히 부족할지라도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세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되 이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깨닫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제4계명을 제대로 받들기가 너무도 힘들어 저희 안에 염려가 가득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성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전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과 그 식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만 도중에 더 구하지 못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바라기는 하지만 감히 바랄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외면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계속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